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속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생각에 골똘히 잠겨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죠. 다윗은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다윗이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과 2절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때, 즉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텐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응답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한 것, 왕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건 쉽지 않죠. 요즘처럼 밀폐가 잘 된 시대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개방된 사회 궁궐에서 왕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또 과연 이때는 언제였을까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3절의 그 구체적인 시간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시간적인 상황을 봐서는 왕이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밤에 기도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아침이라는 시간은 상쾌하고 개운한 시간, 새 하루가 시작됐구나, 괜찮다라고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 못 이루다가 또 밤에 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그 힘든 잠을 깨우며 가장 그가 먼저 한 것은 주께 기도하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간청의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4절에서 6절까지 그 어떤 탄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계속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다. 그것이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 교만한 자라는 것 또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법으로 보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다윗이 기도했던 대부분의 내용은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궁궐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이고 대부분 사울과 혹은 다른 사람들 다 한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죄인들의 꾀가 있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었고 죄인들의 길을 만드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목전에서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었죠. 이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가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이나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시니 그들을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다윗의 기도에는 아주 독특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큰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도 좀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궁궐에서 기도를 하다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러지 말고 내가 차라리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성전을 향하여 즉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 집,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혹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옵소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전에 나갑니다 라고 한 것은 나 또한 죄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긴 하지만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즉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례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나 화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화목제들을 드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 성전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럼 주의 집에 들어갈 때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악을 갚기 위해서 악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주의 집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렇게 앞에 막 기도하다가도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주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갚아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막 다윗도 악을 갚으려고 서로 스스로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처음에는 하나님 그를 치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면 8절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도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시편 1편에 보면 죄인들의 길을 따른다.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을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가 꾀를 내고 그렇게 죄인들의 길을 도모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 앞에 눈앞에 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늘 하는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막 토로를 하다가도 주님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 목전 앞에서 곧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도 서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상하긴 하는데 나 또한 그 모습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는 주의 의로 나를 제발 판단해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목전 앞에서 곧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일에 휩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시편 전체를 끌고 나갑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지금 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게 기도 내용인가 하면요. 이거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지.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패턴 가운데 하나가 주님 그 대적자들을 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나서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심중이 약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정죄해 주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제발 이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행했던 것을 보면 다윗이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경우에 그랬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하다가 사울이 나무에 걸려 쓰러지게 낙마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하들과 사울을 죽였을 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과 1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직접 나서서 막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일 다윗이 무섭게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혹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성령을 절대 거스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면 누가 변론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면 누가 하나님께 변론해 줄 수 있겠는가? 변론해 줄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게 하여 악인을 멸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는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누가 저렇게 의롭게 한다 하면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 나누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끄덕이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롭게 행하시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속상해하여 잠 못 이루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의를 통해서 판단해 주시는 주님의 공의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